여러분, 사도행전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장, 그런 성공 신화 같은 걸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성공 스토리 마지막에 아주 기이하고도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교회가 로마 제국 전체로 뻗어나가는 눈부신 성공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위대한 이야기가 왜 승리의 함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패를 암시하는 듯한 어두운 예언으로 끝나는 걸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게 잘 풀리다가 갑자기 이런 소름 돋는 예언이라니요. 이 섬뜩한 예언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성경 속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풀어가 보시죠.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이 이야기의 기묘한 결말 그 자체에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상한 마무리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심장부까지 퍼져나가는 그야말로 대성공의 서사시가 왜 이렇게 찝찝하게 끝나는 걸까요?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가 한창 클라이맥스로 달리다가 갑자기 화면이 까매지면서 끝나버리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 부자연스러운 결말이야말로 저자가 우리에게 뭔가 아주 중요한 걸 말하려고 한다는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이 수수께끼를 풀 첫 번째 열쇠는요, 의외로 구약신학 아주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상의 저주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원리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도 살아나지만 생명 없는 가짜 신, 즉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우리 영혼도 그 우상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 우상의 속성을 예배하는 사람이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죠.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한쪽은 보고 듣고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존재, 다른 한쪽은 그냥 차가운 돌덩이.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사도행전의 비밀을 푸는 진짜 핵심이거든요. 자, 그럼 방금 우리가 배운 이 우상의 저주라는 렌즈를 가지고 당시 유대사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들여다보죠. 과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이 흐름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게 보입니다. 솔로몬 성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그 영광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뭔가 찜찜하게 그 영광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죠. 그러다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선 그냥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겉은 화려했을지 몰라도 속은 완전히 텅 비어버린 거죠. 이 바로 핵심적인 고발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이라는 그 건물 자체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나고 없는데 그 껍데기만 붙들고 이게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믿었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행전 본문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볼 텐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종의 암호 같은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엄청나게 급진적인 발언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말 때문에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죠. 도대체 성전을 향해 무슨 말을 했길래요? 자, 이게 바로 그 암호의 비밀입니다. 스데반이 쓴 손으로 만든 곳이라는 말. 그냥 들으면 사람이 지은 건물이란 뜻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헬라어 성경을 읽던 사람들에게 케이로포이에토스라는 이 단어는 거의 항상 우상을 가리키는 아주 경멸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대놓고 성전을 향해서 이건 우상이다라고 소리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충격적이죠? 여기서 옛 성전과 새로운 성전의 차이가 확 드러나죠. 한쪽은 사람이 돌과 금으로 만든 언젠가는 사라질 건물이에요. 하지만 초대교회가 말한 새로운 성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영원하고 영적인 실체라는 거죠. 이건 그냥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다 모았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가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었죠. 이제 이 말이 왜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장식했는지 그 맥락이 보이시나요? 이건 그냥 뜬금없이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진짜 목적은 너희는 실패했어 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왜 실패했는지
그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거예요. 이건 저주라기보다 병의 원인을 알려주는 의사의 진단서 같은 거죠. 자, 그럼 그 진단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단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건물을 믿기 시작합니다. 2단계, 그 건물은 생명 없는 손으로 만든 우상이 되어버리죠. 3단계, 그래서 그들은 진짜 성전이진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숭배하던 그 생명 없는 우상처럼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먹어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마지막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입니다. 이 수천 년 전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도 본질은 다 사라졌는데 껍데기만 남은 어떤 전통이나 제도 혹은 어떤 상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멀게 만드는 오늘날의 손으로 만든 성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